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간밤에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간밤에 내린 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도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10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 시작하기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욥기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3번 연거푸 돌아가면서 마치 집단 이지매를 하듯이 욥을 두고 3사람이 돌아가면서 4사람 엘리후까지 4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계속 이걸 전문용어로 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막 내리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일을 당하는 욥의 입장은 고난 자체도 무게인데 그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고백해. 하나님은 네 죄가 네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그 와중에 이중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이 와서 아파가지고 괴로운데 친구들,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이제 더 소금을 뿌리고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기름을 뿌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욥은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과 혼과 육이 피폐해진 집안도 다 무너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자기 몸들 병들고 하나님은 닫혀있고 그런 속에 친구들도 와서 네 잘못이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자식들은 그 자식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 의식이라는 게요. 이 의식이 어딘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 매달린 끈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붙들린 끈이 흐려지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서 무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끈, 의식의 끈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발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지면 부모,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쌓은 지식, 이런 체계들이, 사고의 체계들이 하나하나 그 다발이 끊어지면 끈 떨어진 연처럼 의식이라는 게 딱 끊어진 연처럼 이렇게 비행하는 게 아니고 추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탄식이죠, 탄식. 이제 그 얘기가 다른 언어로 문자적으로는 바뀌지만 내용은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절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이유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제일 힘든 건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혼나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은 안 받아요? 저는 열받아요. 아니 이유 없이 혼을 내면 어떡해요? 이유 없이 칭찬하면 좋아. 그냥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혼내고 야단치고 이러는데 이유가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러면은 답답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혼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식이 죽어나가고 이런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상대적이지만 객관적인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손톱 밑에 가시가 아무리 아파도 암이나 백혈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넘어져서 상처 입었어요. 이게 뇌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고난의 객관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톱 밑에 꽂힌 이 가시가 제일 아프지만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 아파. 이게 고난의 주관성이에요. 고난의 상대. 내 아픔이 제일 큰 거예요. 하여간 세상 어떤 거. 그렇지만 상대적인
그 어떤 객관적인 고통도 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있다.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무게를 감내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뭐 10kg 무게인데, 인생의 10kg 무거운데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연마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이 연마된 사람들은 100kg가 와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무게가 100kg가 와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10kg가 왔는데도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kg가 왔는데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500kg를 못 넘어요. 근데 1000kg가 와버려. 이거지. 이거 1000kg가 왔잖아요, 욥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속에서 견디느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같은 곳에서 견딜 수 있는 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은 지금 캄캄함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캄캄함 속에. 제가 어제 분노하듯이 이 빌닷에 대한 자세를 제가 신랄하게, 본인이 본인의 것들을 깎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 상처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다. 제가 이런 식의 논조를 가지고 빌닷을 그냥 공격한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당해봐서 그래요. 제가 당해봐서. 그게 얼마나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거 한 방 딱 박히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상대방에게 칼을 꽂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떠나버린다고요. 웬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도 교회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그것까지 견디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이 현자라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깊다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칼로 팍 쑤시면 본인은 쑤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진노인 거예요, 저는. 뭐 했길래 신앙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했길래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했나? 그게 신앙인가? 그건 종교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어떠함을 깎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지. 그거 안 하고서 그 칼을 꼽는 그 모습에 제가 좀 분노한 겁니다. 분노한 건데, 그 분노는 여전히 변함이 없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하여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싸우고 싶은, 그 불이거든요. 그거 불이. 상대방을 잘못 찌르고 막 죽이잖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이거든요. 불이.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미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랬는데,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빌닷하고 막 논쟁을 했잖아요. 자기 네가 아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원인을 모를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이러는데, 야, 내가 하나님 모르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쭉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2절,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살기가 곤비하다, 살기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 속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고통과 불평과 아픔과 이런 게 쏟아져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2절, 내가 하나님께 뭐하오리니? 아뢰오리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쭉 기도죠.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 이 내용은 정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파악하면 이건 오해합니다. 정서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마치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상처 입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당하는 아픔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 선을 베풀고 선인에게 악을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제가 아무리 의롭더라도 제가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결백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이 얘기. 그런데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기 전이라도 평안하게 있다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를 지금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시적인 표현, 고백적인 표현, 외침의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이유를 알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신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좀 평안히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처해지면, 이런데 처해지면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욥은 너무 큰 게 왔어요. 너무 큰 게 와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완곡하게 욥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완곡하게. 저는 욥이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이 문학적 표현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간이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만나죠. 세례 요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니까 한 번에 보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딱 단박에 알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이 헤롯을 책망함으로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가 진짜인가 메시아인가 의심 아닌 의심을, 이걸 막 의심한다 원망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고난 속에서 이게 이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인데 이거를 보면 욥의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나치시며 전도하기를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자 보세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 자기 요한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 같이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문자적으로 이거 뭐예요? 문자적으로 의심이죠. 이건 문자적으로 의심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세례 주고 본인이 고백하고 그랬던 대상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 기다려야 됩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이걸 의심으로 예수님이 받느냐 아니면 지금 힘들어서 하는 탄식으로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적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의식으로 형성된 걸 가지고 이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좁은 걸 가지고.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다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쉴 곳 가지 아니하는.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맹인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걷고 하는 걸 가서 소상하게 가서 전달을 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확신 있게 해줘라. 지금 실족한 상태니까. 그러고 나서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광야 왜 갔냐? 거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그 왕궁에 가지고 뭐하러 광야를 가냐? 광야에 왜 갔냐? 선지자 보러 갔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탁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나의 엘리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죠. 이 시각에서 세례 요한을 봐줘야죠. 그럼 문자를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게 마음을 힘들어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구나. 뭐 배신하고 막 진짜 의심하고 너 나쁜 놈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이거를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칭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질문 듣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 시각에서 이걸 봐주는 것처럼 욥기도 똑같이 나중에 주님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 네 사람 다 송두리째. 욥은 옳고 나머지 세 사람은 틀렸다. 42장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욥이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거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각에서 이걸 봐야죠. 그러면 딱 관점이 나오죠. 주님이 이걸 욥의 이 이야기들 지금 원망과 불평과 욕으로 듣지 않고 뭐로 받으신다? 이걸 탄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욥기를 보면 이 언어 하나하나가 지금 상처 입은 자가 뿜어내는 이 탄식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구나를, 그걸 느끼면 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뿜어내고 절규하고 고통스럽고 막 이 자식 문제로 아니면 건강 문제로 재산 문제로 몸 문제로 인생의 무게를 짓이겨서 못 이겨가지고 뿜어내는 탄식,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나의 연약함으로 받으시지, 이거를 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걸로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굉장한 위로가 되죠.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리라 하는 마음의 은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정말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위로자가 되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 격려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초동부 또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주일은 고등부, 8월 달엔 청년부, 그리고 8월 이제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강동지방 연합성회를 위한 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예배가 있는데 그 8월 첫째 주, 그럼 8월 둘째 주에 2019년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방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은혜 중에 이 성회가 정말 성총회가 되고 성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